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순하게 다루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네. 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말씀,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재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씨죠. 씨를 뿌리는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전한 곧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씨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그 아들을 어떻게 주니까 씨로 주는데 실제로 그 아들 자신이 씨가 되지만 그죠? 아들 예수님 자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아들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분 자신 아들 자신의 그 생명의 씨가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영을 그 아들과 똑같은 그 생명의 씨로 하나 마치 접붙임하듯이 전혀 다른 개체인데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접붙이기를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과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종이 되듯이 한 생명이 되듯이. 그런데 이 실제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데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부터 육체의 씨를 생명의 씨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는데 근데 이 씨를 받는 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을 때 이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그 과정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아들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비밀의 핵심이 씨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씨가 그 핵심이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누룩 그리고 다다씨 이런 비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확산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어떻게 막 처음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 막 육체로 어떻게 굉장히 눈에 크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주일 전인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련한 것이잖아요. 미련한 것. 주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굉장히 뭐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이 오늘 겨자씨 그 비유의 뒤에 오늘 어제 읽었던 그 비유의 말씀이나 가루 서말 속에 갔다는 그 누룩과 같은 그 비유, 그뭐 겨자씨가 누룩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것이 어떤 확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많은 새들이 커서 거기에 깃든다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우리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성령의 외적인 역사, 표적, 능력, 당연히 이런 것들로 동반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도행전도 보면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 불보고 뭘 그런 것 같지만 갈수록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사역의 중심이 뭐로 가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마지막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끝나요. 사도행전.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이 그냥 이 복음을 가르치는 뭐 그런 아주 평범한 내용들로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 천국의 핵심이 씨라는, 그 씨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씨를 이거 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씨를 좋은 씨와 가라지로 구분하고 있죠. 좋은 씨. 이제 좋은 씨는 이 뒤에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 세상은 바치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밭은 세상이고. 이 참 보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진리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인자는 육체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밭은 세상이요. 사실 우리가 밭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사라가 밭이죠. 밭.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남자는 씨를 주고 우리가 핵문학적으로 여자는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지 않고 씨가 누구였습니까? 내게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직접. 물론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에서 생기겠죠. 그건 성경에 또 읽어보질 않았네. 거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네. 그러나 그 사라가 뭐야 예수님 오신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건 사라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삭을 출세한 건 아니겠죠. 그렇게 이제 그건 상징적인 것이니까 낳을 수 없었는데 백세나한테 낳을 수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사라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밭이고, 그러니까 사라에게 다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씨, 하나님의 아들들, 그 씨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주는 약속, 씨를 주는 그 진리,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 약속, 그 씨를 주는 것이. 우리 밭은 사라가 밭이었죠. 육신적으로 이삭의 씨가 가지게 되는 그 밭이 살아있지만 이제 밭을 세상이라 우리가 밭이, 우리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밭이라고. 이 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는 그 씨가 되는, 좋은 씨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
이 씨를 이 씨 이것이 좋은 씨고 이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지 못하는 악한 자 여기 예수님은 비유로 악한 자 이 비유의 뜻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주지 못하는 모든 씨들은 가라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 가운데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은 핵심은 좋은 씨와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씨와 가라지가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안 일어납니다. 모든 교회의 실제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밖에 있는 사람들 와서 늘 당신들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립니까? 찬송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왜 이 교회는 주일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서 막 따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는 찬송가보다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다. 어떤 사람이 예배드려 갔다가 다 나가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찬송가를 안 부르냐고 이상한 거야. 이단이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속이 상했더니 나가더니 찬송가 부른다. 아니 찬송가도 원래는 옛날에 복음성가가 찬송가에 들어오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속에 제가 좀 하지만 찬송가에서 진짜 이 복음 진리에서 보면 부르기 좀 그런 찬송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도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던 노래 찬양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왜 이게 이 문제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서 그걸 뭘 따져.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좋은 씨와 가라지라고 할 때 가라지는 단지 가라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또 세상이라고 할 때도 교회 밖의 말은 교회 밖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씨와 가라지는 어떤 면에서 이 좋은 씨와 가라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어떤 숨겨진 어떤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사도 바울도 싸우는 것이 불신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쓴 모든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다 교회 안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좋은 씨 이제 가라지가 처음부터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분한 게 아니야. 구분이 안 됐잖아요. 이게 좋은 씨에서 좋은 씨인지 이게 쌀나무인지 진짜 그런지 몰라요. 도시 사람들은 옛날 벌써 한참 전에 별하고 말하자고 이게 쌀나무 그 구분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단어를 썼었는데 이게 쌀나무인지 이게 핀지 구분을 맞지 못하듯이 어느 말인지 잘해야 구분이 되듯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에 계속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거의. 왜냐면 그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가 우리는 감성적으로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게 처음 사랑인 줄 알아.
물론 그것이 진짜 복음을 좋은 씨를 받은 것이라면 그게 처음 사랑이 맞죠. 그 처음 사랑의 에베소서 말씀에서 처음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았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태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도 목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다 하나의 시, 하나의 말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모범적인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후에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그 우리 반모섬으로 유배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이 기준 좋은 시, 이 좋은 시를 잘 이 좋은 시만 잘 전달할 수도 이걸 전달할 수도 마치 구약 시대의 성막에 불이 떨어졌어. 성막의 불은 어떻게 성막의 불을 사람이 성막에 이제 제단에 불을 피울 때 그 불은 우리가 토치 갖다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그 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하늘에서. 그거를 1000년 이상을 그 불을 지켜도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 다른 불이 아니라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처음에 할 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른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불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고 꺼뜨리지 않는 그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도 뭐예요? 주님이 전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해봤자 3년. 사람들마다 그것도 달라요. 학자들마다 3년 반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 3년 이 횟수도 예수님의 공생의 이 횟수를 따지는 것도 예수님이 공생에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갔냐 그거 가지고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을 4번 6월절 공생에 4번 갔다고 했을 때 잡았을 때 그걸 3년이나 3년 반 공생애를 왜 마지막 횟수로는 4년째인데 4번째 예를 들자면 마지막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연 실제로 하면 이제 3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도 베데스다 그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걸 명절이라고 해서 그걸 보통 6월절로 계산했을 때 그걸 6월절로 계산할 때 그게 3년이나 3년 반이고 그게 만약 6월절이 아니라고 하면 3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 것이. 근데 그 짧은 공생애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생활하는 기간 얼마 안 됩니다. 3분의 2 정도밖에 길게 잡아봤죠.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물론 나가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게 나가서 전도도 하고 계시를 내어주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유독 그거는 아무나 사실 아무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독 12명의 사도를 특별히 구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지만 이 처음에 주님이 잘했던 거. 주님이 원조죠. 원조. 복음의 원조. 응? 번제단의 성막의 불의 원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처럼. 응? 주님이 주셨다는 주님. 그것을 잘 보관해가지고 이것을 잘 전달하도록. 요거 그대로 좀 다른 거 말고 다른 불 말고 다른 복음 말고
이 원형의 이 복음을 그대로, 이것이 사도들의 제1의 사명이었어요. 제1의 사명. 제1의 사명.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감성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죠. 사람들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고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음 사랑. 그게 아니고 그 본문의 실제 의미하는 것은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 편지 속에 계속 그러는 거 뭐예요? 그 걱정이에요, 그 걱정. 그 걱정.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공식적인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여놓고 했던 걱정이 뭡니까? 그 걱정이었어요, 그 걱정. 내가 떠나간 후에 와서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 이거 싸우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쫓으리니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 바울이 살아있는데도 디모데가 목회하는데도 그들의 싸움은 바로 이 예수님이 전했던 처음 사도들에게 전달됐던 그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그대로 이것을 전달하는 이것이 마치 제사장들의 가장 큰 사명이 모세 때 받았던 그 불을 하나님이 준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그것도 신비죠. 얼마 동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불타고 그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은 겁니다. 그 불을 꺼트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일 큰 사명은 목회자의 제일 큰 사명은 많은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불이 아니라 이 불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씨가 교회 밖은 가라지는 이 씨라는 것이 가라지는 교회 밖은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이런 씨들도 없죠.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런 씨들 어떻게 보여요? 교회 밖에.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씨와 가라지 이것이 가라지라는 것이 세상에 교회와 무관한 세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는다 말을 하면서 사단도 아니 그 사람들과 싸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고 무서운 거죠. 우리가 지금 저기서 보면은 현실 앞에서 우리 현실과 이 성경의 실제 의미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가라지도 구분이 안 돼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전문가들한테는 구분이 되겠죠. 어쩌면 이 비유 속에도 실제 자세히 보면은 이 좋은 씨하고 이 가라지하고 진짜 전문가들한테는 초기에도 확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보는 게 똑같이 보고도 다르겠죠.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은 이게 쌀나무인지 핀지 구분을 못 하겠지만, 오랜 시골에 살고 이걸 실제로 아는 사람은 또 구분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라지와 좋은 씨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씨를 아는 사람은 또 구분을 하겠죠. 또. 핵심은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말씀. 왜? 그게 교회 역사니까. 교회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도 가슴이 좀 먹먹했을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자기도 목회했던 곳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7개 편지 쓰면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했잖아요. 물론 그것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순서 보면 참 희한하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회를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순서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거기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처음 사랑 얘기를 하면서 처음 사랑이 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 너희가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웠냐, 이 문제들.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행위가 그거거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말할 때 단지 감성적인 걸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최고 핵심은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는 어떤 이런 일하고 저런다고, 예, 당연히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사도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엉뚱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다른 유사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럼 왜 교회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최고는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뭐예요? 예배, 기도, 찬양. 내가 하나님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저기 선교지 가서 뭐 선교하는 거 선교지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막 눈을 붉히던 사람이 이제 눈을 안 붉히고 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거기 가서 선교 가서 뭐 했을 때도 교회에서 목사하고 있다가 삐져가고, 아니 안 삐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뭔 말, 진짜 하나님의 일은 진짜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를 전달하려고 어떤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원래도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처럼. 아니 생명을, 그러니까요, 뭔 일 한다면서 예배가 기쁘지 않다. 응? 다른 것보다, 예배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라 한다고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되는 일이, 생명의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 씨를 통해서 이 생명의 씨가 되면 양식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예수님도 말하던 제자들, 예수님 하나님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핵심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 그리고 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면 하지도 않아. 자기는 그럴 일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내놓고 합니까? 피하라면서 교회가 우리 이거 합니다. 우리 이거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야 이게 너무 머리가 복잡하구나. 응? 너무 머리가 복잡하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일도 누가 더 큰 일을 해요? 나중에 마르다는 그냥 마르다는 좀 대접했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가진 거 다 주님께 갖다 향을 다 갖다 쏟아붓잖아요. 그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봐요. 하나님의 일은 진짜 누가 하느냐? 이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다 갖다 바친다니까. 그거 다 갖다. 누가 바치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냐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들을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보는데 교회에서 진짜 좋은 씨, 이 생명의 씨를 이 씨, 물론 그렇다고 이걸 다 단정 지을 건 아니지만 교회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은 씨를 뿌리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때도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이 비유를 실제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 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라와 하갈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라의 교회, 하갈의 교회. 사갈은 좋은 씨, 사라의 씨는 진짜 좋은 씨가 약속을 따라주지 씨잖아요. 가라지는 육체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좋은 씨를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겨자씨의 피부와 같이 누룩의 피부와 같이 그것이 자란 후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처음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